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오늘 저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죠. 21년 벌써 됐네요. 교회 생일. 아직도 작은 교회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많은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여기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교회가 개척되지만은 자립한다는 건 엄청 어려운 거죠. 물론 뭐 매스컴에서 부흥하는 교회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정말 로또예요. 어떻게 보면요. 대부분 교회는 개척하면 부흥 안 되고 영원한 미자비로 남는 교회가 반이 뭐예요?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죠. 지금 개척교회를 하면 어떨까? 다들 하지 말라게요. 교회 분립은 하지만은 개척 안 된다고. 아니, 지금 있는 전통적인 교회들도 지금 다 어려워요. 다 노인들 뿐이 없고, 시골 교회는 계속 문 닫는 교회가 더 심해지고, 있어도 노인들이라 아무것도 못 하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장례 예식이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됐죠.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1980년대에서 90년대 그 사이예요. 1980년대만 해도 교회 깃발만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때는. 대부분 그때 개척하고 뭐 이런 교회들이 지금도 존속할 텐데, 90년대 이후부터는 2000년대 들어부터는 계속해서 급격하게 이제 자꾸 교회가 쇠퇴하고 약해진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경기가 매우 안 좋다지만은 교회 개척이 더 쉬울까요? 자영업자가 더 쉬울까요? 쉽지 않죠. 두 가지 다. 참 힘든데, 그럼 어떤 것이 더 자립할 확률이 더 있을까요? 사실은 자영업자로 얘기해요.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비례가 돼서 자영업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얘가 찾아봤어요. 자영업자의 생존율이 5년 딱 지나면요, 거의 70%가 문을 다 닫는데요. 70%가 자영업을 이제 폐업을 한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닫겠죠. 사실 교회 개척은 그보다 더 심해요. 우리가 개척할 때 2000년대 초에 우리가 개척할 때 비슷하게 이제 같은 교단에서 개척한 교회가 3교회 있어요. 3교회 중에서 지금 한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았어요. 몇 년 전에 이미 문을 닫고, 한 교회는 아직도 이제 월세 내면서 미자립으로 갱신이 이제 교회 명칭만 이어가는 편이고, 오늘 우리 교회만이 어떻게 보면 자립해서 지금 있는 거죠. 다른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힘들다는 거야. 계속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 속한 이 교단에서 교회들 중에서 자립하는 교회가 반이 안 돼요. 반 이상이 자립이 못하고 있고, 성도가 한두 명 있는 교회도 아주 많아요. 그냥 참 힘들죠. 가족들이 있는 교회도 많고,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참 힘들다 교회가 요즘. 그런 생각을 저도 느끼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오래된 얘기지만 그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코끼리 울리기 대회. 어떤 사람이 이제 코끼리를 딱 이제 놓고서 상금을 딱 걸었어요.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해가지고 막 코끼리를 울리려고 노력을 많이 막 슬픈 표정도 하고 뭐 이상한 짓도 하고. 근데 코끼리가 끄떡도 안 해. 코끼리 보면 무덤덤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나서더니 코끼리에 지에 대고서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야. 그러더니 조금 있다 코끼리가 막 펑펑 우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주인이 깜짝 놀랐죠. 아, 왜 그러냐고. 왜. 아니, 당신은 누구냐고 도대체.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기에 이렇게 코끼리가 펑펑 우냐고 그랬더니, 저는 개척교회 목사고요. 코끼리에게 지금 개척한 얘기를 해줬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물론 우스갯소리죠, 이건. 예, 우스갯소리. 선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참, 그 어떻게 보면 교회가 존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봐도. 뭐 해석이 안 돼요, 지금. 우리로서 하는 일은 너무 적어요. 나 스스로도 많이 적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계획 속에 우리 교회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는 것은 은혜죠. 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태생이 무슨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절대로 부흥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예, 저는 개척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부흥회 안 할 거라고. 부흥회 하면 헌금 많이 거치고 뭔가 효과는 좀 있어요. 근데 이건 꼭 저거 같아요. 무슨 약 같아. 저는 전 신앙생활 하면서 부흥회가 좋긴 좋고 뭐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만은 자꾸 현대에 들어오면서 부흥회 피폐가 더 많았어요. 특히 간증이 더 심했고. 예, 뭔가 그런 게 있어갖고 부흥회는 안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무슨 전도 운동이다 무슨 기도 운동이다, 운동 안 하잖아요. 운동은 체육관에서 우리는 하지만은 절대로 운동 안 하잖아요. 예, 운동 그런 거 하기 싫었어요. 뭐 이렇게 특별하면서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왜 그랬을까? 그거 사실 그 특별할 때는 좋은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또 이상하거든 사람이. 그래서 평소 때 하던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다. 어느 교회 가니까 재미있고 뭐가 있고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런 거 없더라도, 뭐가 없다고 뭐가 없더라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신앙생활 좀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운동, 특별 이런 얘기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제 스스로도 뭐 거창한 마스터 플랜 뭐 유지한 적 없고, 다만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지금 개척교회 이렇게 하면서 처음 마음, 첫 사랑 그것만큼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좋겠죠. 근데 성장의 의미가 또 뭐냐는 것도 중요하고, 대부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그러면 자연히 성장할 것이다.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볼 때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 그 뜻은 그렇겠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 그럼 교회다운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겠죠.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겠죠. 늘 우리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늘. 초대교회는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만 하나님의 관계에서 무진장이 순수했다는 거야. 뭐 교회 건물이 뭐 어떻고 성도들이 뭐 어떻고 교회 시설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야. 무조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내가 짜여가냐. 그게 교회에 대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순수한 모습. 세상과 이거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봤던 그런 교회들. 그런 순수함.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순수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순수하려면 진짜 목회자가 말씀을 순수하게 보여야 돼. 의도대로 보면 안 돼요. 내가 뭘 하기 위해서 거기서 어떤 구절을 해갖고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그거 말고 진짜 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얘기해야죠. 그런 것을 저는 사실 많이 원하죠. 요즘은 그렇잖아요. 요즘은 교회가 부흥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부흥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일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무조건 부흥하고 무조건 성장하고 그죠?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정말 진리일까요?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러 왔다 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말하게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큰 게 진리겠죠. 전쟁하는 나라에서는 전쟁의 승리가 진리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진리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진리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교회의 순수성의 반대말이 뭘까요, 도대체? 그것은 어쩌면 인본주의, 인간적인 그런 것이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헌금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우리 교회 헌금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 헌금 바구니 절대로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주부에 실지 않겠다는 거. 세 번째.
특별 헌금 강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한국교회 헌금 종류가 몇 종류가 될까요? 그래서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교회 헌금 종류가 몇 종류일까? 그 기독일보에 그 기사가 나왔던 것만요. 몇 종류 같아요? 헌금 종류가? 상상을 좀 초월해요. 저도 몰랐어요. 몇 종류 예상하세요? 한 20개? 30개? 한 50개? 50개 너무 많지 않아요? 종류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온 거 딱 쉬어보니까 여기서 일부에 보도된 것이 85가지, 85가지 헌금이 있대요. 이들이 그냥 일개 다 조사한 거예요. 다 해갖고. 내가 거기서 앞쪽부터 대충만 한번 적어갖고 왔어요. 헌금 종류가 뭐냐? 첫 번째, 출생헌금, 순산헌금. 경민이 냈는지 모르겠다. 백일헌금, 돌헌금, 헌화식헌금, 차 산 사람 새차 구입헌금, 취업한 사람 취업헌금, 또 좋은 일자리를 원하니까 좋은 일자리 헌금, 또 아르바이트 헌금도 있더라고요. 또 개인 보호헌금, 여행 갈 때는 좋은 여행 헌금, 그다음 즐거운 여행 헌금, 안전한 여행 헌금, 출장 가잖아요. 출장 헌금, 출장 보호 헌금, 채우시는 축복 헌금, 외국인한테는 가족 방문 헌금, 이주 헌금, 한국 방문 헌금, 별로 모으고 다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일부잖아요. 엄청나더라고요. 정말 이게 순수할까요? 하여간 뭘 해도 하여간 깨치에서 끌어내려고. 글쎄요. 그게 진정한 헌금일까 그런 마음도 좀 갖게 돼요. 이거 안 써놓고 그냥 순수하게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거 몰라요? 뭘 해도 하여간 그런 것이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금 얘기 안 해도 헌금 교인수 비해서 많이 나오는 편이야. 너무 감사해요 그게. 그럼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 없어요. 내가 보니까. 사실 그렇죠. 응? 엄청나게 부자들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 낼 때 사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헌금의 그 순수성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자발적이고 순수한 동기, 순수한 목적 이런 거잖아요. 깨끗한 헌금. 이렇게 내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늘 갖게 되는 거죠. 교회가 처음 언제 언급됐을까요? 신약에서? 그건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 언급되죠. 마태복음 16장은 뭐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장이잖아요.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하고 뭐래요?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딱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고 딱 얘기를 하죠. 그때 처음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인교회지만은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박해하려고, 근데 사실 교회를 박해했어요? 성도들을 박해했어요? 사람을 박해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교회를 박해하려고, 사람을 박해하려고 어떻게 해요? 다메섹까지, 요즘 다메스커 쓰죠? 거기까지 가고 사람들 잡아갖고 끌고 오려고 지금 막 특명받고 가는 길에 거의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해요? 바울한테 네가 왜 나를 픽박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지금 박해하고 있어요? 교회를. 교회의 사람들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근데 예수는 뭐라고 해요? 나를 왜 박해하냐고 그러잖아. 결국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했어요. 그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에베소 1장 23절에 그는 교회의 몸이다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뭐예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서 내 육체에 세우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아주 다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그러면 교회는 구약부터 시작됐다고 보통 얘기하죠.
구약 시대 시작할 때 교회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교회의 원조는 뭘까요? 첫 번째 뭘로 들었을까요? 그건 방주 아니에요. 노아 방주. 그 당시에 심판을 받잖아요. 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방주를 지어라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만 살겠다고. 이 방주가 교회의 어떠한 역할이거든요. 예. 여러분, 방주는 몇 년 동안 지었죠?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방주를 지은 장소는 어디죠? 산이에요, 또. 그거 헷갈리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산에다 만들었어요.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은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스스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생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산에다 만든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면 돼. 아니 최소한 배 어디다 만들어요? 바닷가든지 개울가에 만들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또 산에다 만들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는 걸 이해 못하는 거와 비슷한 맥락이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방주 그렇게 지으라. 지어야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짓는 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해석 안 돼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다닌다는 거죠. 교회는. 이해되는 게 있어야지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노아 방주도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산에다가 120년 동안 그렇게 배를 만들고 있으니. 그리고 노아가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듣기엔 미친 소리 아니요. 좀 있으면 홍수가 나니까, 멀쩡한 날에 홍수가 나니까 빨리 저기 홍수가 나오면 배로 들어오라고.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요. 자기 가족 8명뿐이 안 들어가잖아요. 참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두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출애굽하면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왜 지으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가 딱 나와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회막문 앞에 드릴 번제를 하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이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 성막의 기능은 딱 두 가지요. 뭐요? 제사와 요즘 말로 예배와 하나님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면 성막의 편에서 나중에 고정될 때 이 성막은 이동이잖아요. 텐트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성막은. 근데 나중에 솔로몬 때 고정되잖아요. 성전을 짓고. 그때부터 이제 성전으로 변했는데 성전도 똑같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와 예배와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거기서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 의미에서 교회의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솔로몬 성전 망가졌죠. 그로부터 그때부터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또 헤롯 성전도 망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그들은 흩어질 때마다 뭘 졌죠?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졌잖아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거기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도 회당부터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예. 나중에 회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교회라는 명칭을 다시 썼지만은 처음부터 회당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어디 가나 이 교회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세 번째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그런 설교예요. 어떤 설교하냐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있어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교회였다고. 이 광야교회란 말이 또 스데반 집사 입에서 그렇게 떡 나오는데요. 사실 그래요. 광야교회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몸만 나왔지 정신은 거기 있는 거죠. 애굽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있던 애굽적인 습관들 또 성향들 풍속들 생활 그들 거기서 썼던 어떤 종교들 어떤 타랑스럽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교회에서 거기서 훈련했던 거야. 어떻게 보면 교회는 훈련의 장소거든요. 우리가 지금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다 뭐예요? 훈련이거든요. 이게 다 모든 게. 예. 광야에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장소였잖아요. 오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훈련의 장소라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아무개는 예배 드릴 때는 천사 같은데 집에서 가면 어떻게 악마 같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골치 아픈 거죠. 예. 교회 생활이나 일상생활이나 똑같아야 되죠. 그런 훈련을 교회에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건 뭐예요?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크고 뭐래도요,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다르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어쨌든 교회는 또 하나의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매주 오는 것도 이거 훈련이거든요. 그죠? 헌금하는 것도 모든 게 훈련이거든요. 전도하는 것도 훈련이고, 봉사하는 것도 훈련이고, 섬기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으로 생각하시면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초대교회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죠? 성령 충만했고, 서로 나눠줬고, 서로 봉사했고, 세 번째 복음을 전도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순수성을 가지려면 바로 이런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요. 누가복음부터 얘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지금도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지금 사모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 성령 충만한 만큼 나가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내 인생 가운데 교회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가자니 아유 힘들고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짜증나고 안 가자니 꺼림칙하고. 아니 모든 게 그래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게 마지못해 와갖고 뭐 어떤 분은 지각도 하고 막 언제 시간 안 가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결국 이 사람들 나중에 떠나더라고요. 말은 떠났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영적으로 그냥 사탄의 먹잇감 되는 거예요. 그 가만 놔두겠어 사단이? 참 주님도 답답하실 것 같고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에서는 늘 예배가 있잖아요. 공예배가 있잖아요. 그 공예배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공예배만 꾸준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삶이 평탄하더라. 내가 보니까 큰 무리 없더라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있어도 잘 넘기더라. 내가 그걸 확실히 깨달아요. 다른 거 없어요. 맹자뭐 삼천지교 아시잖아요. 어디에 뭘 하느냐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마음을 두며 이런 사람들이 사실 큰 무리 없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의 선동하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마음속으로 통계적으로 느껴도 그렇게 그런 생각을 자꾸 가져요. 아,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12살 때 딱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성전에 딱 가셨을 때에, 6월절에 부모님과 가셨을 때에 부모님하고 헤어지잖아요. 못 찾잖아요. 부모님이 막 그냥 3일 동안 찾아도 없으니까, 같이 올 줄 알고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찾으면 거꾸로 이제 예루살렘 정지에 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그냥 기쁘기도 하고 우라통 터지기도 해서 네가 왜 여기 있냐고 막 얘기하니까, 아버지 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헤롯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요, 이 땅에 사였을 때 성전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들 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기도는 아무 데나 해도 되죠. 근데 유독 성경을 딱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디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나면 되는데 유독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정해졌어요. 구약부터. 뭐예요? 장소는 뭐예요? 성전이었고 시간은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절기를 딱 보면요. 매달 무슨 절기가 그렇게 많아.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실절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뭐예요? 뭐 속죄일 할지 나팔절일 할지 장막절 막 쫙 돌아가잖아. 1년에. 다 성경 중심으로 다 돌아가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늘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외지에 있지만 늘 성전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간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마음의 고향은 늘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성경의 얘기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좋아하고 막 더 모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들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가갖고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한번 찾아봐서 기도하는 집이 히브리어로 뭘까 그랬더니 터필라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중부에 기도하는 집이에요. 중부에 기도하는 집. 좀 더 해석한다면 중부. 아, 교회는요. 나만 하면 안 되는 것이요. 내가 보니까. 사실 요즘 이기적인 시대에 막 살고 있잖아요. 자기만 알잖아요. 아니 또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 알잖아요. 요즘 또. 아니면 자기 지역만 알잖아 또. 교회도 자기 교회만 알아요. 요즘은. 나라도 그렇고요. 이런 와중에서 교회는 자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터필라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남한테 도움이 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시라고. 두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사시라고. 좀 더 말씀하는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